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기대와 바람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어려운 불안한 시국에 계속 이제 많이 나오시게 되거나 또 아이들까지 두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도 결단을 내려서 또 같이 참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지금 굉장히 좀 밀접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좀 주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곳곳 코를 다 사용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오전 한 타임 또 오후 한 타임 서울 잠실교회가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두 구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오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려 되며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죠.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우리 성도님도 똑같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내 양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특히 뒷부분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확신, 즉 우리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확신과 안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계속해서 시편 23편 후반부 교재 말씀과 맥을 같이 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23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두 대상을 가리켜서 그 관계에 관한 그 말씀이 나와 있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떻고 또 목자가 양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리고 그 양은 목자의 인도함과 안위 가운데서 어떠한 쉼과 양육을 받고 있는지. 오늘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전국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분명한 종착이죠. 마지막이죠. 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주변에 거부할 수 없을 그런 내용들로 그렇게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이에게는 삶의 환경의 문제로, 또 어떤 이에게는
시급한 어떤 인생의 어떤 그 문제로 다양하게 겪어내야만 되는 그런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비유할 수 있고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내하고 겪어내야 될 그러한 암울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을 이끌 때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양을 보호하고 책임질 때에 양들이 두려워함을 알고 있고 양들이 불안해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온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다른 목초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주님의 인도하심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한 그런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안전하게 익숙하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목초지는 금방 황폐해져요. 양은 핍절해지고요. 목자는 정말 많은 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노마드 유목민들은 한 곳에서 정착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자생해서 그 목초지가 푸른 풀이, 초장이 만들어질 때까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과거에 머물렀던 그 장소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양하는 그런 유목민들의 패턴입니다. 역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근심 없이 어떤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는 또 않으시죠. 우리 양들은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낯설거나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싫어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순발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문명의 위기, 이런 IT 기기를 통해서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유익한 일들을 척척 해내갑니다. 젊은 사람 못지않게 그렇게 기성세대이면서도 그런 일들에 재빠르게 훈련하고 노력해서 못지않게 그런 좋은 일들을 또 하시는 분들 더 계시잖아요. 하다못해라는 표현을 취소하겠습니다. 우리 그 밴드에다가 동영상을 올리거나 그리고 뭐 IT 기기, 특별히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작업하는 게 그게 굉장히 기성세대에는 낯설고 어렵고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박근재 형제님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부러워요. 그러시죠? 이건 뭐냐면 뭔가 익숙한 것,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수기로만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편안하죠. 그런데 때로는 정말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서로 얻고 나누기 위해서는 재빠르게 그렇게 적응해가고 끊임없이 배우고 또 훈련하는 그런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이것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저도 익숙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날로그 매니아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닭다리. 그게 편하고 익숙하고 그리고 뭔가 많은 것을 준비 안 해도 되는. 그렇지만 현 시대에 그렇게 해서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다행히 교회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것, 편안한 것,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원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게 옳은 선택이 아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든든하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가 정말 내가 의지할, 내가 따라가야 될 그러한 나의 위로자,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신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아무리 순발력이 있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지 않는다면, 성경의 가치가 우리 삶에 실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날마다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가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다가오겠습니까? 이루어본들, 채워본들, 여러분 과연 그 안에서 참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을 우리의 주님이 아셔요. 심지어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올바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고 내 양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양들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에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또 위로하시면서 알게 하시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독이고 위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명백한 증거가. 이게 내 양은 나를 알고 내가 내 양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안위하신다. 컴포트.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의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계실 때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보혜사였어요. 예수님이 보혜사였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데 거기에 썼던 영어 단어가 보니까 컴포터. 여기에서 안위하는 컴포트에 인격적으로 표현할 때 이하를 붙여서 컴포터. 위로자. 안위자. 물론 우리 주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인도하며 보호하고 안위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며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그 싫은, 그 낯선, 그 두려운, 그 불안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감정의 동요도 있을 것이고 선택의 잘못된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누구의 목전에서요?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푼대요. 이 상이 어떤 거를 가리켜서 상이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뭐 면류관? 그 상 아니에요. 한글은 한자로 봐야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죠. 테이블, 교제상, 떡상, 밥상 할 때 그 상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어떠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할 때에 어떻게 우리를 증거하시고 우리를 안다라고 증명하시고 원수의 눈앞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 하 9장에 나와 있죠? 무비보셋이 누구와 겸상을 합니까? 다윗과. 9장 7절 이하에 보면 9장 1절부터 보면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왜? 다윗과 요나단 어떤 관계였죠? 여인의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승한 더 큰 사랑이었어요. 서로의 생명을 나의 생명처럼 아끼고 너를 위해서는, 당신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어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 두 사람은 그렇게 언약을 했고 그렇게 서로를 친밀하게 사랑했던 사이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다윗은 이제 성군이 되어서 요나단의 혹시 요나단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을 따라서 혹시 베풀 은혜가 없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누가 있었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사실 이 사울 가문은 멸문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숨어 들어가고 자손들은 이제 다 전장터에서 죽고 그리고 마저 남은 무비보셋은 어떻게 됩니까? 유모가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구하려고 급하게 유아였던 이 무비보셋 데리고 뛰쳐나가다 어떻게 됐어요? 실수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이제 보행장애를 겪는 평생에 목발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붙이기 아니면 걸을 수 없는 그런 보행장애를 겪게 됩니다. 가문은 멸문지화됐죠. 자기 형편은 그렇죠. 자기를 돌아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평가했던 것처럼 죽은 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수많은 동물들 중에 가장 천대받았던 개였는데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낮추어 부를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비참하고 비루한 삶을 그는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을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윗이 무비보셋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괜찮은 죄인이었어요? 쓸만한 죄인이었습니까?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는 죄인이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일말에 1% 붙잡고 있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개 같은 소망이 없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우를 봐도 좌를 봐도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와 나의 학벌과 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과 내 가슴에 손을 얹어보니까 내 양심이 그렇고 여러 가지 여러분 평가하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결코 새롭게 될 만한 일말의 가능성과 그런 능력이 존재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었던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본질적으로 본 모습을 보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네. 자, 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함께 읽죠.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하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주리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가는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13절 보면 이런 내용 똑같이 함께 읽죠. 무비보셋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저쪽 발이니라. 자,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이가랴.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리라. 자, 그리고 한 절 더. 자, 11절 시작. 시바가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자, 무비보셋은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다윗 왕과 함께 겸상을 하는 그러한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집니다. 어제까지는 멸문지화를 당하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두 다리를 저는 그런 보행장애를 안고 있는 절망적인 생애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오늘부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스가랴서 3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리고 사단은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이 여호수아를 정죄하며 힐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벗기시죠. 그리고 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가를 사하였으니 원수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우리를 힐난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의지하지 못하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저앉고 그대로 쓰러져서 다시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그 불안과 두려움과 약함과 부끄러움까지 다 아셔요. 그리고 그것을 다 당신 품에 품어 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양들을,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는 그런 인도함, 그런 목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형제라고 불려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고귀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너무 황송해서
내 입에 감히 이렇게 담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가라고 이렇게 자문합니다. 너무 위대하고 너무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상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함께 와라. 목마르거든 마셔라. 함께 하자. 값없이. 여전히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일생의 주님은 이렇게 선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단순히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마자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가르마를 타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노인트. 그냥 이렇게 스프레드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부은 거예요.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기름 부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왕가의 제사장. 벌써 제사장이고 왕의 가문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예배의 이 자리에 함께하며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증거되어졌고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도 선지자와 같이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침례 요한으로서 선지자의 그 계보는 끝났지만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라고 외쳤던 수많은 선지자들 돌에 맞고 그렇게 구약 성도의 피 흘린 발자취를 향해 걸어갔던 그 선지자의 반열대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넘어 이역만리 외국으로 나가야만 그러한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내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 이처럼 기름 부음의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의 신분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면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또 그릇이 크다 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지요. 내게 임한 기름 부음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이제 내 잔이 넘친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것은 시편 36편에도 나와 있는 대로 풍성함으로 넘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누르려고 해도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의 넘쳐남이 그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왕가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꽁꽁 숨기고 그래 나만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겠죠? 그래 오늘 이렇게 견뎠으니까 잘했어 다독다독하고 끝나는 게 아니겠죠? 내 잔이 넘치는 이 풍성함이, 내가 누리는 이 풍성함이 궁핍하고 또 항상 모자라고 내 속에서 늘 곤궁함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넘침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살아가는 삶은 증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요.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느 때고 우리가 물질적인 유무에 따라서 환경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잔의 넘침을 척도를 표준을 삼고 가치를 매긴다고 하면 일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우리가 설명했던 대로 이 넘침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쏟아붓는, 그래서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넘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넘침이 있도록 가까이 하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이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자,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여러분의 삶에 평생에 따른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괜찮다라고 판단되어지고 내 형편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반대의 상황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복적인 것, 땅에 속한 복이 내가 추구하는 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그런 외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는 상황에서 참으로 주님이 내 일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변함없는 진리를 따라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시험하는 그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저는 비관론자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세상을 유쾌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세상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다. 세상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고 멸망을 향해 줄다름을 치고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내가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버리는, 그래서 모든 내 삶의 선택이 이 세상이 철저하게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주변을 보고 아무리 봐도 그것이 정당한, 그것이 옳은 삶의 모습인 것으로 끊임없이 나를 다독거리고 있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시험하는 일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그것이 이제 강도가 더해질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23편은 편안할 때 교제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교제할 때 훨씬 더 우리가 적용하는 데에 훨씬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은 순풍에 돛단 것처럼 우리 삶에 기복이 없고 편안하고 잔잔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누구나 읊조릴 수 있는,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이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세지고 그리고 어둠이 짙어간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암송하는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우리를, 나의 진면목을 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하신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완성인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며 그가 이 문자 그대로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시편 84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하루를 가는 게 좋고, 악인의 궁정에서 아주 그냥 두 다리 착 편하게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문지기. 가치가, 그 가치관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100마디의 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극을 주려 하는 것보다 이 시편 84편에 있는 이 10절의 말씀, 악인의 궁정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뭡니까? 제일로 천하고 모든 온갖 비바람을 다 온몸으로 맞서야 되고 따뜻한 곳이 아니에요. 아무도 관심 가져다 주는 곳이 아닙니다. 제일로 낮은 그러한 자리에서 그렇게 겸손히 있어야 될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그것이 행복이다.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고 있다. 다른 곳에서 호요식하며 첫날을 지내고 있는 악인의 궁정에서 발을 걷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과 무슨 어떤 가치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겠는가? 제가 잔기침을 해가지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보는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님 어떻게? 염려마십시오. 지금 열변을 토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시 마른 것 뿐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그 악한 목자에 대해서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교제를 하고 싶었어요. 그것 역시 필요하니까 나중에 또 꼭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올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팬데믹 현상이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집중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가격리가 나오고 그걸 위반하면 손목밴드를 붙이는데 이미 홍콩이나 다른 곳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사람의 자유나 권리를 반납하고 서로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염병 시대에 그렇게 해가고 있죠. 그것은 결국에는 어떠한 한 체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 정부에서 해가고 있는 일들인데 훗날 우리가 함께 또 교제하도록 하고요. 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것.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아시죠?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서 첫날이 아니라 궁정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라도 문지기가 되어서라도 나는 그것이 좋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신지 아십니까? 이사야 7장에 보니까 한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겁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24절에 나오죠? 23절에 나오는가요? 찾아서 확인하세요. 그런가 그러하지 않은가 베레아 사람처럼 확인해야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자, 그 이름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 함께 읽어갈까요? 이사야서 9장.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자 보시죠. 9장 제가 지금 이사야서를 안 피고 전도서에서 피고 있어요. 왜 이러죠? 자, 이사야서 9장 말씀. 자,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는데 그 징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기묘자,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분이라는 겁니다. 지혜자, 상담자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더 올마이티가 영존하시는 하나님, 더 에버래스팅 파더, 평강의 왕, 더 프린스 오브 피스. 이렇게 영어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데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을 나타낼 때에 더 대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주님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아버지께서 이 평강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실입니다. 또한 그 주님은 친히 성전이라고 증거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또한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구약의 창세기가 시작이죠. 기원에 관한 말씀이죠. 신약의 처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 게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진짜 시작입니다. 교회에 관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사.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우리 주님의 충만이라고. 이 교회. 이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따로 빼어내어 주님의 이름으로 모임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에서는 우리 주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살다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몸된 진리를 따라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장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교회는 시간,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주님의 교회, 그리고 이렇게 시간, 공간을 따라서 각각 모이는 지역교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원리는 머리 되신 주님과 그의 몸이 된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진리, 한 몸 된 진리를 따라 모이는 것이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모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가 왜 모이려고 하는지,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저희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교회로 충만케 하신 우리 주님의 충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을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보이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여호와의 집, 우리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지, 왜 모이고 있는지, 이 일들이 조금씩 잠잠해지면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드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우리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진 않은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찾아서 확인하고 읽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보다도 더 큰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이제 그러한 시험을 만날 때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그러한 불안한 상황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모이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모임, 이 교회, 이 가치와 중요성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